수행자여,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대가 불호와 주문을 염송할 때 이 소리의 진동이 우주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불법의 깊은 곳에는 진원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하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무한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차원 에너지체와 직접적인 연결을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7대 진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려 합니다. 이 밀교 주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특별한 대화 방식입니다. 이 주문을 외울 때 실제로는 특별한 주파수로 우주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 존재인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부처가 될 인연을 지니고 있으나 망상, 편집증, 분별심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원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부처님 성품을 깨우는 열쇠 중 하나이다. 이 영상을 보았을 때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불교 주문들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를 기원합시다. 부처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밀교의 진원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로 타라니라 하였습니다. 직역하면 유지하다 또는 붙들다라는 뜻이며 무량한 지혜와 공덕을 유지할 수 있는 언어의 힘을 상징합니다. 대지도론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타라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 타라니를 얻으면 변제가 막힘없고 모든 법을 지니며 잊지도 잃지도 않는다. 이 경문은 진리 주문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비법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우주 만물이 그와 함께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주파수는 기록되었으며 부처님께서는 특정한 소리 진동이 중생의 에너지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업장을 정화하고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셨다. 불교 전파 과정에서 이 밀교 주문들은 인도에서 중국, 티베트 및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져 풍부하고 다양한 밀교 전통을 형성하였다. 당대 고승 부공법사는 다량의 산스크리트어, 진원을 중국어 음역으로 번역하여 이 신성한 소리들이 더 많은 이들에 의해 독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티베트 불교에서 연화생 대사는 진원 수행을 새로운 경지로 발전시켰다. 그는 가르치기를 음성은 바로 법이며 진원을 지니는 것이 곧 부처를 뱀이라 하였다. 이 문장은 밀교 진원을 암송하는 본질을 깊이 밝혀주며 특정한 음향 진동을 통해 우리는 직접 부처님과 보살님의 에너지장과 응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밀교 주문들은 이미 2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에너지와 지혜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오늘날처럼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한 시대에도 이 고대하고 신성한 음성의 진동은 여전히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불성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비밀 주문들은 비록 신비롭고 심오하지만 그 작용과 의미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문이 본질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옛사람들이 이를 수행의 보물로 여긴 이유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진원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와 우리 각자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교의 관점만이 아니라 현대 양자 물리학도 동일하게 이를 밝히고 있다. 물질은 가장 미세한 측면에서 단지 에너지의 다양한 표현 형태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이 에너지를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만물이 모두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유심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본원을 지적한 것이다. 모든 중생은 독특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나뭇잎이 없듯이 대천세계에서도 두 개의 완전히 동일한 에너지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의 순도와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 관음보살, 문수보살 등 성자들의 에너지장은 모든 잡지를 제거하여 매우 순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오독인 탐, 탐욕, 진, 진노, 치, 어리석음, 만, 교만, 의심, 과육진인 색, 형상, 성, 소리, 향, 향기, 미, 맛, 촉감, 법칙에 물들어 에너지장이 흐리고 약해진다. 그렇다면 진원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전화를 걸 때 특정한 사람에게 연결되기 위해 올바른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원은 우주의 전화번호와 같아서 각 진원은 특정 불보살의 에너지 주파수에 대응합니다. 당신이 특정 진원을 염송할 때 실제로 우주 에너지 망에서 이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자 대명주를 예로 들면 옴 마니 밤매 훔, 오엠 마니 패드미 험. 이 6음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에너지장, 장의 음성 코드입니다. 6글자를 집중하여 염송할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관음보살의 에너지장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독송을 심화함에 따라 이 공명은 점점 더 강렬해진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화 호출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계 6도에서는 매 순간 무수한 중생들이 이들 불보살의 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통화 중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 유사성이다. 물리학에는 기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유사한 에너지가 더 쉽게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탐욕, 원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부처님과 보살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무리 많은 진원을 외워도 강한 공명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진원을 외우는 동시에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닦으며 자신의 에너지장을 정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심의 정도이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가 관찰되는 대상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밀교 진원을 염송할 때의 집중도와 진심은 에너지 공명의 강도를 직접 결정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상태로 10,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온전히 집중하여 한 번 외우는 것이 낫다. 이것은 동일한 진원을 외우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외워도 강렬한 에너지 변화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외워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문제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편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장 상태와 독송할 때의 마음가짐에 있다. 진원의 힘은 그 소리의 진동에도 나타난다.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정밀한 언어로 각 음절마다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소리를 낼 때 그것들은 우리 몸과 환경에서 독특한 진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들은 우리의 윤맥과 기맥을 조절하여 우리의 생리적 및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7대 비밀주 각각의 특성과 효용을 깊이 탐구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선 석가모니불의 신명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심주입니다. 이 전체 주문은 위대한 여의보살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의보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키며 모든 중생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주를 독송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에너지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교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 중생들과 가장 직접적인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원을 염송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명주, 즉 관음보살의 마음 주문이다. 이 6글자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6글자가 각각 6도, 6도의 중생에 대응한다고 믿으며 이 진언을 염송하면 6도의 윤회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긴다. 옴은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뜻을 나타내며 모든 주문의 시작을 의미한다. 마니는 여의보주를 의미하고 닐리는 연꽃을 상징하며 자비와 정화를 나타냅니다. 응은 불파괴의 금강심을 상징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분으로 칭송받으며 자신을 위한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발언하셨습니다. 능엄경에는 중생이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을 겪을 때 관음의 이름을 염송하면 반드시 해탈을 얻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명주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은 이들이 독송하는 밀주가 된 이유이며 대명주는 우주에서 가장 순수한 자비의 에너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문수주로 오 마이 패드미 H이며 문수보살은 반야지혜를 대표하며 모든 부처의 어머니입니다.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주문은 우리 내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을 단지 학문의 수호신으로만 여기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우주적 반야 지혜로서 모든 무명과 혼란을 깨뜨릴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의문이 생겼을 때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이 모든 순간이 문수주를 암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문수보살의 에너지장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열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도와준다. 네 번째는 녹도모 심주입니다. 녹도모, 그린타라는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행위 속의 자비를 상징하며 관세음보살의 한 화연입니다. 녹색은 생명력과 치유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달마대사는 우바라 꽃을 들고 있어 중생을 구제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녹도모심주를 지송하면 강력한 보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에 처했거나 두려움이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녹도모, 그린타라는 재물과 풍요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그녀의 마음 주문을 외우면 삶의 길상과 부유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스승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 주문은 다소 길며 남모복가범, 비사세, 구루필루라고 한다. 바라바, 하소바 또한, 달마다타, 아라한, 삼마삼파타. 약사열애, 정식 명칭은 약사유리광열애로서 중생들의 신체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약사진언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차크라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진언을 외우고 약을 쓰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수리하는 것과 같다. 약사경에서는 약사불께서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중생들의 병고를 해소하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약사주문은 물질적인 순조로움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진다. 여섯 번째는 아미타불 성호인 남무아미타불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육자성호는 사실 강력한 진언이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무량광, 무량광, 과 무량수, 무량수를 의미하며 이는 무한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남무아미타불을 염불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한한 시공간을 대표하는 에너지장과 연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정토종 조사선도 대사는 일러 말씀하시기를
한 번의 아미타불 명호는 81겁의 생사중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과장이 아니라 이 주문의 진동 주파수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신속히 우리의 업장장을 정화할 수 있음을 말한다. 서방극 낙색에는 10만억 불토 너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미타불께서 우리의 염송을 어떻게 감응하실 수 있는가? 이는 연기 차원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양자 얽힘 현상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두 입자가 얽히면 그들 사이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아미타불의 원력과 응할 때 이 에너지 공명은 무한한 거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지장주로 옹허 위스모야 소하. 지장왕보살은 대원지장왕으로 칭송받으며 지옥에서 이루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는 성부를 위한 위대한 10대 서원 중 하나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약속한다. 지장보살의 에너지 장과 업력의 전환은 특별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이를 위해 지장경문을 독송할 때 우리는 실제로 지장보살의 에너지장을 청하여 무거운 업장을 정화하고 변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주문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초월하는 데 특히 적합하며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도 포함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효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으므로 지장주를 수지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7가지 주요 진원의 특성을 이해한 후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어떤 사람은 진원을 외우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가? 앞서 언급한 연기 유사도와 성심정도 외에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독송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독송 방법은 청정한 몸과 마음을 포함하며 독송 전에 간단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음란한 생각을 배제하고 주문의 각 음절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인다. 올바른 발음,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각 음절을 발음하며 음량은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원의 힘은 축적에 있다. 간헐적으로 몰아서 수행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경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 불보살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밀교 진원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지만 신비한 주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원을 외우는 진정한 목적은 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고차원 에너지장과의 공명을 통해 점차 자신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고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본래 지닌 부처성을 깨닫는 데 있다. 이제 이 7대밀원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융합시켜 우리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현재 자신의 상태에 가장 부합하는 진원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질병을 겪고 있다면 약사진원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문수진원은 지혜를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지장경 주문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합리적인 독송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부터 양을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매일 한 가지 진원을 108번 독송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수로 여겨지며 수량보다 집중과 성심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난 후와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각각 한 번씩 염송하시면 점차 습관이 됩니다. 셋째, 염송과 호흡을 결합한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들숨을 들이쉴 때는 순수한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날숨을 내쉴 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 과정에서 만트라와 비밀 만트라는 에너지장의 정화 효과를 크게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염송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 이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환경을 비교적 조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작은 불단이나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향로나 등을 켜두면 더욱 빠르게 염불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몰입하는 것이다. 산밀상응 방법으로 주송해 보십시오. 신밀은 공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어밀은 올바른 발음을 하는 것이며, 의밀은 집중하여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일되면 최대한으로 진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진언이 재앙을 없애고 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를 수행의 부수적인 결과로 보고 주된 목표로 삼지 않는 태도가 올바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언의 본질, 역사적 배경, 7대 진언의 특성 및 실천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과 밀교 진언 수행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밀언 또는 탈환이라고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대화이며 우리와 우주의 더 높은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자각으로 가는 길이며 매 음절과 매 진동이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불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6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세상에 있으되 세상 깨달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겉보기에는 신비로운 주문들은 사실 우리 일상의 한 호흡 한 호흡 속에 우리 각자의 매 순간의 깨어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언을 지속적으로 외우는 가장 큰 공덕은 외적인 보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신이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우리의 에너지장의 진동수가 부처님과 보살님께 점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찾고 있던 그 부처님이 사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었음을. 이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고대의 진언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되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천년의 지혜가 담긴 소리 진동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공덕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과 기꺼이 공유해주세요. 기억하라. 진언과 밀교 진언을 지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과 수량이 아니라 진심과 끈기이다. 이 7대 밀교 진언의 힘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안녕하게 보호하고 지혜가 증장되기를 바랍니다. 본 스승은 가마니불, 석가모니불, 이며 아미타불, 남무관세음 보살입니다.